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합독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본문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하는 이 시기는 바로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점, 하나님의 순간, 그 말씀을 의미하는데 우리의 지나가는 자연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시간은 같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그냥 흘러 지나가는 시간이냐, 아니면 카이로스는 하나님을 만나는,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깨닫는 그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자, 카이로스는 결국 뭐냐? 전체의 시간이 아니고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이 말은 오늘 여기에 예배에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같은 말씀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되고, 즉 뭐냐? 지나가는 시간, 그냥 예배 드렸다 라고 하는 시간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체험했다. 자, 만났다, 체험했다, 이 말은 결국 그 만나고 체험하는 것은 누굴 보는 거냐? 자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즉 뭐냐?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이 시간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을 알아야만 그게 뭐냐? 그 다음 뭐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누가 자다가 깨느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것이 이미 깨어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자고 있는 사람이 깰 때가 됐는데, 그 깰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누가 아느냐? 카이로스, 즉 뭐냐? 이 시기를 알거니와 하는, 즉 하나님의 시간을 안다는 것은 여기서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 즉 경험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 결국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만나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냐, 그냥 예배당에 오는 것이 자다가 깰 때가 된 사람, 그게 아닙니다. 왜 자다가 깨야 되느냐? 본문을 보면 왜 자다가 깨야 되느냐? 반드시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왜 깨어나야 되느냐? 본문에 보면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뭐냐? 가까웠. 자, 잠자는 사람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즉 모른다는 것은 모르는 만큼 준비할 수 없고, 모르는 만큼 만들어질 수 없고, 그러니까 모르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만들어지지, 모르면 만들어질 수 없고. 자, 왜 사모를 안 하느냐? 모르니까 결국 사모 안 합니다. 이 말은 내가 왜 사모 안 한다, 왜 사모 안 하느냐?
나는 여전히 많은 사람이냐? 자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사모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그 구원을 향해서, 여기서 구원은 소조가 아니고 소테리아인데, 이 소테리아의 구원이 보세요. 소조의 구원밖에, 즉 구원의 시작밖에 모르는 사람은 이 소테리아의 구원, 이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걸 전혀 모릅니다. 즉 뭐냐? 소테리아의 이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걸 아는 사람은 자다가 깨어서 그 깬 사람이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준비 점점 되어 가는 사람. 그래서 구원의 시작이, 구원의 출발이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베드로전서 1장 봅니다.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서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자,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 속에서, 즉 뭐냐, 마귀 사단은 반드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생명 받지 못하게 방해한다 이 말입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반드시 방해합니다. 마귀 사단은 끝까지.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시험을 인하여 잠깐은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찔러봐야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찌르는 사람이 없으면 나에게 아픔을 주고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다 믿음이 크고 뭔가 잘난 줄 압니다. 근데 누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자꾸 옆에서 건드는 사람이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나에게 육으로 보면 도움이 안 되는 그 사람이 영으로 보면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육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육에 도움이 많이 되는 사람은 영의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반대예요, 반대. 내 육에는 저 사람만 없었으면 행복하겠는데 저 사람이 없으면 생명을 못 받습니다. 우리는 보세요. 마귀가 없으면 좋을 텐데 그래요, 안 그래요? 마귀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아들이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아들이 있는 게 행복합니다. 그죠? 아들이 있는 게 행복합니다. 때로는 말 안 들을 때도 있지만 왜? 한편으로는 그 아들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놔두시고 빌립보서 4장 보면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한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뭐 한다고요? 기쁨이요 뭐다?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자,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다. 이 말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의 의미가 아니고, 자, 결국 생명이 있는 사람이 생명을 분비하고 생명을 번식해서, 그즉 뭐냐, 생명을 분비해서 그 사람이 생명을 받아가지고 또 그 사람이 생명을 분비할 때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면류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도움을 주고
구제하고 섬기고 그래도 만약 그가 생명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생명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래서 생명을 분배하고 번식하는 삶이 되지 아니하면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한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리 기억될 만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생명을 분배한 그것이, 그 분배한 생명이 그가 생명을 받고 또 그가 생명을 분배한 그것으로 말하면 생명이 점점 번식될 때 그게 바로 뭐냐? 최고의 면류관이고 최고의 상이다 이 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오늘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이 말은, 자, 그래서 내가 전한 생명을 통해서 그가 생명을 받아서 생명 안으로 점점 많은 사람을 또 들어오게 하는 그것도 면류관이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에 아직 생명 없는 사람에게 생명을 분배하려고 하는데 그가 나에게 자꾸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고난을 주면 그게 또 나는 뭐가 될 수 있다고요? 그게 오늘 또 다른 편에서 보면 나의 뭐 한다고요?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왜? 그를 통해서 내가 점점 생명으로 풍성해지면 나의 사랑하는 남편, 나의 사랑하는 아내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뭐라고요? 면류관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꼭 생명을 받아서 분배하는 그것도 뭐지만 면류관이지만, 기쁨이고 면류관이지만 또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나를 계속 뭐 하는 사람? 나를 가만히 안 두는 사람, 내 주위에 나를 가만히 두는 사람이 많으면 생명 받기가 좀 힘듭니다. 잠자는 사람은 잠잘 때 누가 건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잠자는 사람은 고난이 없는 게 좋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자꾸 누가 건드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은 깨어있는, 잠자는 사람은 야! 나를 건들지도 마라! 조용해라! 그럴 수 있지만 깨어있는 사람은 삶 속에서 자꾸 나를 볼 수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는, 내 믿음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그 사건과 그 일과 그런 것이 있는 것이 뭐냐? 위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어디서라고요? 결국은 주 안에서 해야 되는데,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도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뭐가 돼야 된다고요? 기쁨이요 면류관. 또 우리가 빨리 생명 받아서 생명을 분배하고 생명을 분배해서 그 생명이 자꾸 번식되는 게 그게 면류관. 그게 진짜 면류관이고, 나에게 힘들게 하는 것을 통해서는, 나를 자꾸 찌르는 사람을 통해서는 내가 만들어지는 거고, 뭐가 만들어지는 거고? 내가 만들어지는 거고, 내가 생명을 분배해서 그 사람이 생명을 받아서 다시 생명을 분배하면 그 뭐냐? 하나님 앞에 뭐냐? 상이 되는 거고. 둘 다가 돼야 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먼저는 만들어줘야 그 다음에 생명을 분배하지, 안 만들어주는 생명을 분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꼭 뭐냐?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는 한 사람도 내게 필요치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자녀도 꼭 필요하고, 남편도 꼭 필요하고, 교회도 꼭 필요하고, 교회에 있는 교회 저 집사님만 안 나오면 좋겠다, 그게 없습니다. 다 있어야 됩니다. 그죠? 목사님 숫자도 작은데 다 있어야죠. 그게 아니고
숫자가 작다고 다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그 사람과 뭐 하기 위해서 결국 연합되는 그 일, 즉 뭐냐, 교회로 건축되는 그 일을 위해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니까 유익하다, 그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 사람이 나를 찔러서 나를 볼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나에게 어떤 빵을 하나 주는 것보다, 떡을 하나 주는 것보다 나를 찔러서 내 속에 있는 걸 보게 하는 사람이 훨씬, 그 사람이 내가 뭐 해야 되느냐, 사랑해야 될 사람이. 빵 주는 사람이 사랑스러운 사람이요, 나를 찌르는 사람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예? 빵 주는 게 사랑스러운 사람은 나는 육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전히 잠자고 있는 사람이고,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를 많은 사람? 찔러주는 사람. 자, 우리는 그래서 여러 시험이 올 때 뭐 해야 된다고요? 기뻐해야 됩니다. 7절,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뭐하다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입니다. 자, 이 땅에서 칭찬받고 높임받고 인정받고 존귀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한없이 짓밟힘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이 아무도 안 안아줄 수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믿음 편에 서서 나가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신다. 예, 이 땅에서 해결 안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높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만들어서 부활 생명 받게 해서 그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게, 즉 뭐냐, 모든 환경 속에서도 자유함을 얻고 살게 하는 게, 그게 목적입니다. 자유함을 얻고 살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이 말은,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서 요동하지 않고 자유함을 얻은 그 사람이 생명을 분배해서 결국 뭐냐, 새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는 그 사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물론 그분은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편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를 그분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는 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이 좀 부유하면요, 목사가 왜 저래 살아 그럽니다. 그럼 자기는 부유하게 살아도 되고, 목사는 그럼 한없이 가난하게 그냥 거지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지되면, 목사가 거지면 은혜가 돼요? 그래서 거지돼가지고 은혜가 거지돼가지고 권사님 집에 가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하루 오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오면? 집사님 집에 막 하루 맨날 가. 그럼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처음에 오면요, 아이고 목사님 오셨대 하고요, 상이 부러질 수 있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뭐 차려놓고요. 그 다음에 이튿날 가면요, 반찬 하나가 줄어들고, 그 다음 가면 3개가 줄어들고, 그 다음 가면요, 아이고 생각합니다. 없다 그럴까? 벨 눌러도 그냥 가만히 없는 척 할까?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그래서 계속 가면, 여러분, 목사가 부자가 돼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에게 다, 목사님, 아이고 여러분 오늘 한 달 생활비가 없습니다. 돈 좀 주세요. 집사님, 이번 달에 200만 원만 주세요. 쓸 일이 있습니다. 병원 가야 되고, 뭐, 그러니까. 그러면요, 목사님 집사님 쓸 돈도 없는데 2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아이고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목사는 가난해야 된대. 성경에 목사는 가난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본인은 기도할 때 예를 들어서, 하나님, 목사가 가난한데 우리 성도들도 다 가난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유하고 풍성하고 많고 누리고 그걸 원하시지만, 오늘 우리는, 자, 하나님은 그러시지만 우리 편에서 보면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 마음이 약하다 이 말입니다. 자, 목사가 사기쳐서 부자 되면 안 되지만, 부모로부터 받은 만약
재산이 있다. 그러면요, 아이고, 목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돼요. 그거 가지고 부유해도 돼요. 그거는 자기 각자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걸 여러분 뭐 목사가 부유하다고 누가 부유하다고 저 사람은 나는 가난하게 사는데 목사는 왜 저렇게 부유하게 사느냐, 그게 생명 없는 사람들, 그게 그게 어느 사람이라고요? 자고 있는 사람이에요. 깬 사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으냐 적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왜? 그 많은 것도 결국 뭐냐, 하나님이 생명이 있으면 중요한 것이 목사가 많으냐 적으냐가 그걸 보지 말고 목사가 생명이 있냐 없냐 그걸 봐야 됩니다. 뭘 보라고요? 목사가 생명이 없어서 가난하면, 생명이 없는데 가난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생명이 없는데 가난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목사가 가난하니까 참 은혜가 되네. 은혜가 됩니다. 그죠? 근데 목사가 부유해. 근데 생명이 있어. 아니 목사님 생명이 있는데 부유할 수 있습니까? 아니 생명이 있어도 부유할 수 있어요. 성경에 생명이 있으면 가난하다고 성경이 어딨냐 이 말입니다. 생명이 있어도 부유해서 그 부유한 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언제든지 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부유한 생명이 있는 목사가 좋아요? 가난한 생명 없는 목사가 좋아요? 예? 뭘 원하세요? 뭐가 좋아요? 우리는 생명은 안 보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어디요? 나는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 목사는 잘 먹고 잘 산다고. 그 생각을 깨트려야 됩니다. 물론 성도가 헌금만 가지고 목사가 다 가져가가지고 다 그냥, 물론 어떤 교회는 또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왜? 성도 5명이 다 해도 목사 한 달 생활을 할 수 없으면 다 가져가야 돼요? 덜 가져가야 돼요? 왜 이런 말이 나온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잘 사냐 못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부유하냐 가난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게 은혜가 된다, 그 기준을 깨트리시고 뭐가 중요하냐, 목회자에게 생명이 있냐 없냐 그걸 보면 됩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요? 생명이 있는 부유한 목사 좋습니다. 생명 있는 가난한 목사 그것도 좋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많고 적금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명이 있냐 없냐를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생명 없는 가난한 목사, 생명 없는 부유한 목사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건 다 안 좋아요. 생명 없는데 아무리 가난해도 생명 없는데 그거 가서 생명이 없는데 무슨 생명이 나오냐 면 그건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 아니고, 이 땅에서 아니고 언제요?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그래, 이 땅에서는 한없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은 야, 너 예수 믿고 된 게 뭐가 있냐 그런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누구와? 어떤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 안 합니다. 근데 누구는 좌절하고 낙심하느냐? 자는 사람은. 왜? 잔다는 것은 분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린 자다가 뭐 한다고요? 깰 때가 뭐예요? 뭐 하다고요? 자다가 깰 때가 뭐예요? 됐어요 안 됐어요? 목사님 조금만 더 자고요. 너무 빨리 깨우지 마세요. 빨리 깨우는 게 좋아요? 늦게 깨우는 게 좋아요? 예? 빨리 깨우는데 자려고 하잖아요. 지금 안 일어나잖아요. 지금 예? 보세요. 학교 다닐 때 엄마가 야 학교에 만약에 중학교에 갔을 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자취를 하는데 토요일 날 이제 반찬이 다 떨어져 가지고 용돈도 떨어져 가지고 집에 이제 용돈 받고 반찬 가지러 이제 옵니다. 오면 토요일 날 이제 와 가지고 그다음에 뭐냐 이제 주일이 지나고 그때는 일요일이 지나고 월요일 날 아침에 일찍 이제 차를 타고 가면 딱 맞게 떨어집니다. 중학교에 그 시간. 근데 토요일 날 왔는데 일요일 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주일 날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차가 저녁에 들어와서 아침에 나가는데 저녁에 차가 안 들어와. 왜?
이 산을 올라와야 되는데 이 미끄러워서 그때는 포장이 안 돼 있으니까 못 와. 그러면요 아침에 월요일 날 학교는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돼요? 새벽에 가야 됩니다. 왜? 학교까지 걸어가려고 하면, 집에서 걸어가려고 하면 4시간은 걸어가야 돼. 그냥 아니면 막 뛰어가면 그래도 막 산길로 올라가죠. 산을 왜 높은 산을 가야 돼. 산길로 지름길은 어떤 산이냐? 평탄한 게 지름길이 아닙니다. 그죠? 지름길은 어떤 지름길이에요? 지름길은 빨리 가려면 다 이게 높은 아주 막 험악한 데를 타고 넘어가야, 그렇게 가려면 뛰어가고 막 하려고 하면 아무리 안 가도 한 2시간 반, 3시간 계속 뛰어가도 그 정도는 가야 됩니다. 그러면요 월요일 아침에 어떻게 돼야 돼요? 빨리 깨워야 돼요. 근데 이 습관이 돼 있는데 깨우면요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엄마가 빨리 일어나라 그래도 엄마 학교 가야 되는 걸 모르고 조금만 더 목사가 지금 설교 시간에 뭐하라 그러는데? 깨라고 하는데 뭐 한다고요? 조금만 더 입을 가지고 뒤척 오늘 또 보니까 집에 갈 때 보니까 준성이는 자는데 똑바로 누워 자는 적이 별로 없어요. 그죠? 똑바로 누웠는데 일어나면 엉뚱한 데 가 있지. 왜? 뒤척 왔다 갔다 막 혼자서 방에서 왔다 갔다 해요, 안 해요? 형님 안 그래? 딱 누우면 그대로 딱 일어나요? 형님도 왔다 갔다 해요? 동쪽 갔다 서쪽 갔다가 왜? 가만히 있으면 좀 그러니까 어떻게 지훈이도 왔다 갔다 해요? 다 왔다, 청년들이 다 왔다 갔다 하고만 왔다 갔다. 자, 깨우면 잘 안 일어나죠? 깨우면 잘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예, 엄마가 말 안 해. 말 안 하는 거 보면 벌써 딱 만약에 혜원이가 일어나면 일어납니다 대번 이야기할 텐데 웃는 거 보니까 잘 안 일어나구만. 우리는요 지금 신앙생활에 자다가 만다고요? 깰 때가 뭐 됐다고요? 목사님 한 달 있다가요 그게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벌써 이미 지금 깨어도 늦은 거예요. 지금 일어나도 늦다 이 말입니다. 항상 나는 지금 일어났으니까 빠르다. 청년이니까 빠른 게, 신앙생활은 빠른 게 없습니다. 이미 벌써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뭐냐? 여전히 자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잠자는 사람이 아니고.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그러면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뭐 해야 된다고요? 누가 사랑하느냐? 깨어있는 사람이 사랑해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뭐한다고요? 혼들이 구원을 받아야. 자, 믿음의 마지막, 믿음의 끝은 뭐가 구원받았다고? 혼들이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을 통해서, 구원의 이 시작 출발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마침, 즉 뭐냐? 구원의 끝은, 믿음의 결국은, 결국에는 혼들이 뭐 받아야 된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의 구원이 자다가 이미 깰 때가 벌써 되었는데, 왜 그러느냐?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뭐 했다고? 점점 뭐 한다고요? 가까웠다 이 말입니다. 자, 누가 자다가 깨는 사람이냐?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 깨는 사람이 아니고, 누가 깨는 사람이냐? 혼이 거듭나는 걸 아는 사람이 깨는 사람입니다. 즉 뭐냐? 십자가의 죽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지금 깨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죽기를 사모하지 아니한 사람은 여전히 뭐냐? 자는 사람입니다. 자, 자는 사람은 구원이 가까운 게 아닙니다. 혼이 구원받는 그 구원까지 나가려고 하면, 소테리아의 구원까지 나가려고 하면, 그 구원은 점점 우리에게 가까웠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이 점점 이 세상을 끝낼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 단축되고 있다, 더 길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세상에서도 말하는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라고 하는 게 왜 젊은 날이에요? 우리는 인생에서 오늘이 제일 젊어. 그죠? 혜원이도 오늘이 제일 젊어. 내일 되면 하루를 늙었어. 학생도 늙어요. 우린 다 뭐냐?
태어나자마자 점점 뭐 한다고요? 자라면서 뭐 성장하면서 피부가 포동포동해지는 것 같지만 태어난 그때부터 점점 늙어가는 거예요. 늙어서 결국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구원이 점점 맞다는 소리예요. 내 죽음의 날이 점점 가까워 오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빨리 깨어도 나는 빨리 깼다 하면 늦었습니다. 빨리 깨야 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어. 왜? 혼이 구원받는 것이 점점 많다고요? 가까워. 그러면서 보세요. 12절에 오늘 본문 12절에 13장 로마서 13장 12절은 밤이 깊고 낮이 많다고요? 가까웠으니. 자, 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게 누구에 해당 소리냐? 누구에게 이 말씀이 해당되는 거냐?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죽기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즉 뭐냐? 혼들이 점점 거듭나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이게 해당되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밤이 깊은 사람은 아닌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어요? 보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사람, 그 가까운 사람이 뭘 벗고? 어둠의 일을 벗고. 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지만 여전히 어둠의 일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우리는 예수 믿는 것으로 이 땅에서 만족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냥 예배당만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계속 자라야 됩니다. 뭐 된다고요? 그럼 자라는 게 뭐냐? 성경은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1장 보세요. 신앙생활은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자라는 게 아닙니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자라야 되는데 자라나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무슨 지혜? 신령한 지혜, 영적인 지혜. 이 땅의 지혜가 아니고 육적인 지혜가 아니고 땅에 속한 지혜가 아니고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지혜, 그 지혜와 그 다음에 총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또 어떤 것을 통찰할 수 있는 그 지각, 즉 한마디로 말하면 분별할 수 있는 거. 그게 그게 총명이에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어떤 삶을 향해서 가야 될지 이게 판단하고 이게 분별하고 이해하고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뭐 한다고요? 뜻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점점 채워져야 됩니다. 10절 주께 어떻게 해요? 합당히, 그분 보시기에 합당히,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게 아니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자, 모든 일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자, 모든 선한 일, 그냥 아무렇게나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무슨 일을 성취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그게 선입니다. 거기에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결국 선한 일에 열매 맺는 것은 결국 교회로 건축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하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 오실 그때, 주님 오실 그 날을 지금 준비하는, 그 준비한다 이 말은 먼저 우리가 들림받는, 그걸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 선한 일에 열매를, 그게 가장 선한 일은 이 땅에서 이 땅이, 세상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여러분, 세상은 변화 안 됩니다. 세상이 변화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세상이 변화되면 천년왕국이 올 필요 없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변화시켜서 그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변화시켜서 영원히 살게 만들지, 왜 이 땅이 끝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그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왜 하늘에서 내려오냐 이 말입니다. 이건 바로 뭐냐?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끝나야 되는, 그러니까 이 땅이 변화되고 이 땅이 새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을 변화시키려고 찬양도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가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내가 변화되세요. 누가 변화돼야 된다고요? 자기도 변화 안 된 사람이 어디 간다고, 변화 안 된 사람이 가면 뭐만 한다고요? 사고만 쳐요. 그죠? 예를 들어서 고칠 줄도 모르는 사람이 뭐가 고장났는데 집에서 고친다 그러면 고치라 그래요? 만지지 마라 그래요? 만지지. 왜? 만졌다가 더 고장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칠 줄 아는 사람에게 고치라 그래야 되지, 고칠 줄도 모르는 사람에게 만지려 그러면 내가 그 고칠 수 있어요, 고쳐볼게요, 한 번, 두 번 경험해보니까 걔는 만지자마자 다 그냥 망가뜨려버려. 그러면요, 아이고 놔두라야 더 망가뜨려서 다시 사야 된다. 그거 그냥 고치는 데 가서, 수리하는 데 가서 그거 가서 수리하면 오히려 싼데 다시 살려면 비싸니까 고치라 고치지 마라? 고치지 마라 그런다 이 말입니다. 본인도 안 고쳐졌는데 세상을 어떻게 고칠 수 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해야 됩니다.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서는 아멘이지. 집에 가면 또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죠? 딸아 변화 좀 되라, 아들아 너는 이렇게 변화가 안 되냐? 그래서 그 딸이 엄마는 왜 변화 안 되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힘으로 또 눌러 붙여야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설교하는 것이 여러분이 변화되면 좋겠지만 주는 목적은 내가 변화돼야 됩니다. 여러분 변화되는 것보다 내가 변화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래서 먼저는 나를 변화시켜라. 아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남편이 좀 변화되면 좋겠죠. 준이 아빠인데 물어보세요. 누가 변했으면 좋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는요, 누가 변화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보세요. 제가 여러분 보고 여러분 변화 좀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아멘. 안 그래? 목사님이나 변화되세요. 똑같아요. 남편이 여러분 보고 변화되라 그러면 뭐라 그런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변화되도록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변화되죠. 그래요. 당신이나 변화되나 그래요? 우린 다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 보고 변화되세요 하면 여러분은 뭐라 그런다고요? 목사님 그렇게 말하지 말고 목사님이나 변화되세요. 뭘 자꾸 목사님도 변화 안 되고 자꾸 나보고 자꾸 변화되라 그래요?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요? 안 당해봐서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있죠? 계속 이야기하면요, 당신은 왜? 아니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하면 똑같이 당신이나 변화되라. 그게 아니 보세요, 만약 남편이 아내에게 할 때 그 아내가 잘 받아들인 사람은 목사가 해도 잘 받아들입니다. 근데요, 남편의 말을 안 받아들인 사람은 목사가 말할 때 안 받아들이는 척 하는 거지. 그거 안 받아. 당신이나 변화돼서 똑같은 마음입니다. 남편에게 당신이나 변화돼서 하는 마음이나 목사가 설교할 때 그 설교 듣고 속에서 그냥 막 당장 뭐가 안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게 남편에게 당신이나 변화돼서요, 똑같이. 지금도 보세요, 제가 설교를 몇 년 동안 변화되라고 했습니까?
근데 왜 안 된다고요? 남편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변화대로 변화 안 됐잖아요. 됐어요? 안 됐어요? 변화 안 됐지. 목사가 변화 또 향하고 달라요? 같아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가 아니고 여러분 남편이어서 이야기하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들을까요?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장로님 아내가 돼가지고 내가 이야기하면 장로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목사가 이야기하면 듣지만 만약 제가 장로님의 아내라고 해서 말하면요 장로님요 팍 요즘은 팍 잘 안 올라오셔요? 배구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뭘 해봐야 된다고요? 그게요 여러분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즉 뭐냐 남편에게 순종이 안 되면 목사에게도 순종이 안 되고 그 목사에게 순종하는 남편에게 순종 안 되면 그게 하나님께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게 말씀이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순종을 안 하는 것이 그것이 뭐냐 내가 남편에게 순종 안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도 순종 안 하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께는 순종 잘하는데 남편에게 순종 못한다 이렇게 따진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 사람은 자는 사람이어서 그래요. 뭐 하는 사람이어서? 깨어있는 사람은 내가 남편에게 순종 못하는 게 하나님께 순종 못하는 거구나. 이게 내가 지금 아직 잠자고 있구나 이걸 아는데 남편에게 순종 못하니까 하나님께 순종을 해요 못해요? 남편이 순종하면 하나님께도 순종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내가 지금 아직 잠자고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아는 것은 깨어있는 거고 그걸 깨닫는 것은 뭐 하는 것은? 깨닫는 것은 깨어있는 거고 그렇게 안 하는 것은 자는 거고. 복잡합니다. 이해하세요?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뭐가 자는 거고? 뭐가 자는 거고?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뭐 한 거고? 하나님 남편에게 순종 안 하는 게 하나님께도 순종 안 하는 거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뭐 하는 거고? 깨어있는 거고 안 하는 것은 실제로 안 하면 그건 여전히 잠자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우리를 잘 봐야 됩니다. 내 자신을 보고 나는 자고 있는 사람이냐 깨어있는 사람. 반드시 신앙생활은 자라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자라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서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뭘 맺어야 된다고요?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뭐 한다고? 아는 것에. 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란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 자라는 것은 자라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인데 깨어있다는 것은 결국 어떤 사람이냐 결국은 그리스도로 채우는 사람이 결국 자라나는 사람입니다. 자라나는 게 여러분 예배에 안 빠지고 나오는 게 자라나는 게 아니고 자라나기 위한 그 과정입니다. 성경을 많이 본다고 자라나는 게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자라나는 게 아니고 결국 뭐냐 예배당에 나오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뭐냐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내 안에 채우는 게 이게 자라는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봐도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그런 뛰어난 일을 많이 해서도 사람들이 인정하고 알아주는 그런 일을 많이 해도 결국 그리스도로 안 채워지면 그리스도로 안 채워진다는 이 말은 십자가에 안 죽었다 이 말입니다. 가르치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훌륭하다고 야 저 사람 신앙생활 많이 잘았네 그럽니다. 그죠? 기도하는 거 보고 야 저 사람 참 많이 뭐 했다 그래요? 자랐다 그럽니다. 그죠? 성장했다 그럽니다. 그죠? 그리고 뭐 또 성경 말씀이 줄줄줄줄 나오면 야 저 사람 많이 뭐 했네?
자랐다, 성장했다, 그럽니다. 예, 그건 하나의 과정이지 진짜 자란 건,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람은 얼마나 혼들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스도로 뭐하느냐? 채우느냐입니다. 뭐하느냐?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그게 자란 거지, 그리스도로 안 채워지면, 그리스도로 채우려면 나는 죽어야 되고, 그게 자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도 보면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을. 누가 자라게 한다고요? 자, 하나님이 자란다 이 말은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말은 결국 보세요, 결국 뭐냐? 머리를 붙들어야 자란다 이 말입니다. 뭘 붙들어야? 목사를 붙들어야 자라는 게 아니고, 예배당에 나왔다고 자라는 게 아니고, 말씀을 많이 봤다고 자라는 게 아니고, 머리를 붙들어야 된다. 지금 뭐냐?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자라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자라는 거고, 그게 뭐냐?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잠잔다는 것은 신앙생활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예배당에 한 번도 안 봐주고 나와도 혼이 거듭 안 나고 십자가에 안 죽으면, 머리를 안 붙들고 자기 육신대로 살면, 또 목사가 전한 그 말을 듣고 목사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목사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누구 종이 되면 안 된다고요? 목사의 종이. 목사가 시킨다고 무조건 다 순종, 예,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해야 되지만, 목사가 시킨다고 무조건 다 순종하는 그 목사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 누가 그러냐? 누가 그럴 수 있느냐? 머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뭘 붙들어야 된다고?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오늘 우리 각자가, 우리는 아멘교회라고 할 때, 아멘교회는 먼저 나 하나가 아멘교회고, 그 아멘교회가 모여서 역시 아멘교회고, 그러려고 하면 내가 머리를 붙들어야 내가 아멘교회지. 만약에 우리 아멘교회에서 다른 사람은 머리를 다 붙들었는데 나는 머리를 안 붙들었으면 그 사람은 아멘교회 다닌 사람이지, 아멘교회로 완성된 사람은 아니에요. 어느 장소에 모였다고 이게 아멘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붙들어야, 머리를 붙들어야 아멘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멘교회면 예배당에 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집에 갈 때도 나는 아멘교회고, 집에 있어도 무슨 교회고? 아멘교회고. 근데 대부분 우리는 어디에서만 아멘교회고? 교회 와서만 아멘교회고, 집에 가서는 아멘교회가 아닙니다. 그죠? 무슨 교회요? 네, 내 교회예요. 그죠? 윤교회. 그건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가 될 때, 내가 성전이 될 때, 이 성전, 그 성전이 결국 뭐냐? 성전은 한 사람으로 성전이 완공되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서, 뭐 되어서? 연결되어서. 에베소서 2장 보세요. 누가 연결되느냐? 누가? 교회된 사람들이 연결되는, 뭐 된 사람들이? 즉 뭐냐? 깨어있는 사람들, 교회되는 사람들이 연결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뭐도 아니고, 외인도, 외국인, 낯설은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도 아니고, 손도 아니요 비거주인, 이웃, 손도 아니고, 오직 뭐요? 성도들과 동일한 동료 시민, 함께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다고요? 하나님의 건축인, 하나님의 집에 가족, 우리는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 묶여진 겁니다. 가족이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분이 뭐 하셔서?
모퉁이 돌이 돼. 그분이 머릿돌, 주춧돌,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 연결되었다 이 말. 교회는 그분이 주춧돌, 머릿돌이 되어서 그 돌 위에 우리가 연결된 우리도 돌입니다. 무슨 돌? 돌인데 연결된 돌은 무슨 돌이냐? 산돌, 살아있는 돌. 무슨 돌? 생명 있는 돌. 자, 돌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를 돌로 베드로 보고 내가 반석 위에 뭐 한다고요? 반석이라는 것은 뭐요? 돌. 그 위에 뭐였어요? 교회를 세운. 그분은 보세요. 그게 결국은 우리가 뭐로 건축되어지고 뭐로 세워져야 되느냐? 바로 베드로전서 2장 보면 2장 5절 너희도 무슨 돌같이? 산돌. 우리가 무슨 돌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무슨 돌이에요? 여러분 무슨 돌? 목사님 돌도 아니고 흙입니다. 왜? 우리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돌이 돼야 됩니다. 산돌. 그 산돌은 결국 뭐냐? 보석으로 다시 변화된 그게 우리는 산돌. 너희도 산돌같이 무슨 집? 신령한 집은 결국 새 예루살렘 성이 신령한 영적인 집, 그걸 우리가 완성. 산돌이 돼요. 돌이 그냥 하나만 있으면 그건 산돌이 아닙니다. 돌이 연결될 때 그게 산돌이에요. 살아있는 건 연결됩니다. 죽은 건 연결이 안 돼요. 죽은 건 연결돼야 안 돼요. 죽은 건 연결이 안 되고 살아있는 게 연결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돼요? 산돌같이 뭐가 돼가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산돌이 되어서 신령한 뭐요? 집을 신령한 집.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다시 돌아와서 바로 우리는 무슨 돌? 산돌.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집의 가족이 되어서 다 묶여져서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분 모퉁이 돌이 그 모퉁이 돌, 주춧돌, 그 기초석 거기에 머릿돌 거기에 우리는 돌이 무슨 돌로 돼서? 산돌이 돼서 연결이 돼야 붙어야 됩니다. 붙어. 21절 그의 안에서 즉 그분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물마다 서로 뭐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건물인데 서로 연결돼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 이게 성전 하나의 그 한 돌 하나가 결국 그 돌이 성전을 전체를 완공하는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각자가 그래서 아멘교회가 교회로 건축되는 이 다 연결돼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즉 아멘교회랑은 결국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 아니고 이단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이름은 이단이 잘 지어놨어요. 이름은 보면 이단들은요 이름 참 14만 4천도 그 꼭 맞는 소리를 14만 4천 그 자체는 맞습니다. 14만 4천을 해석하는 건 그건 엉뚱하게 해석한 거지만 14만 4천이 돼야 되는 건 맞잖아요.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가 된다고요? 아멘교회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돼야 되는 건 맞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교회 돼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단이 이미 하나님 교회라고 해놔서 어떤 사람은 저 하나님의 교회죠 이단이라고 이단이 돼야 된다는 소리냐 또 엉뚱하게 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가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단이 쓴 단어를 쓴 게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쓰는 겁니다. 뭐 한 걸? 성경에 고린도전서 1장 보면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무슨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 자, 아멘 교회지만 이 아멘 교회는 무슨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전 세계 모든 교회는 무슨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단이 성경에 있는 걸 썼을 뿐이지. 예? 성경에 주님이 하신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어를 쓰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됩니다. 이단이 썼다고 14만 4천원 그 단어를 쓰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됩니다. 왜? 그건 이단이 말한 게 아니고 이단이 연구해서 한 게 아니고 그건 성경에서 그걸 이단이 도용한 거지. 잘못 해석해서 하는 거지. 그게 아니다. 바로 우리는 무슨 교회?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있는 교회가 무슨 교회냐?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멘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해주고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그냥 아멘 교회 다닌다고 아멘 교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우리는 거룩해지고 그 다음 뭐 한다고요? 또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성도는 뭐냐? 거룩한 구별된 즉 뭐냐? 죄와 불의와 어둠과 악과 구별된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바로 건물마다 서로 뭐 해야 돼가지고 연결되어서 뭐가 되어가야 된다? 성전이 되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성전이 돼야 됩니다. 성전.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뭘 붙들어야 된다? 머리를 붙들어야 돼요. 머리. 여러분 뭐 붙들었어요? 예? 붙들어야 되는 머리는 안 붙들고 돈도 붙들고 혈기도 붙들고 욕심도 붙들고 미움도 붙들고 그걸 못 놔가지고 그 얽매이는 있는 것을 끊어야 되는데 혈기도 못 끊고 욕심도 못 끊고 고집도 못 끊고 짜증도 못 끊고 미움도 못 끊고 자존심도 못 끊고 그걸 얼마나 그냥 붙들고 있는지 그거는 놓고 뭘 붙들어야 된다고요? 머리를 붙들어야 돼요. 머리를. 우리는 붙들지 않아야 될 건 붙들고 붙들지 않아도 되는 건 붙들고 붙들어야 될 거는 붙들 생각을 해요? 왜 안 하느냐? 자고 있는 사람은 뭘 붙들어야 되는지도 몰라. 자다가 뭐 할 때 됐다고요? 아직 분별을 못하니까 여전히 땅에 있는 거, 세상에 거,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현실적인 거, 그걸 붙들고 그걸 좋다고, 그게 없으면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고, 그게 많으면 기쁘고 갑자기 기쁩니다. 그게 많으면 먹을 게 없다가 먹을 게 갑자기 많아보세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먹을 게 없으면 희망이 없어. 자꾸 생각이 집에도 먹을 게 떨어지면 야 내가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사는 게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자는 사람이어서. 깨어있는 사람은 거기에 먹는 게 없냐? 야 생각을 먹으면 살만 찐다. 조금 먹자 그럽니다. 운동은 안 하고 먹기만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다가 깨는 사람은 뭘 붙든 사람? 머리를 붙들어야 보세요. 자라야 신앙생활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자라야 되는데 누가 자라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 그랬잖아요. 내가 성경을 연구해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으면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만큼이 자라는 겁니다. 아무리 연구하고 공부하고 성경을 보지 마라가 아니지만 성경을 본다고 성경을 본 것으로만 자란다고 생각하면 그건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것은 왜 보느냐?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깨달아서 그 깨달은 말씀을 삶 속에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뭐든지 다. 그래서 결국 뭐냐? 성경을 본다, 기도를 한다, 또 예배당에 나온다, 라고 하면 그게 다 뭐와 연결돼야 되느냐?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채우는 거와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이 결국 뭐냐?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잘하느니라. 목사가 잘하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잘하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잘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자라날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뭘 사모하고? 신령한 전, 땅에 있는 거 사모하지 말고 영적인 걸 사모해라. 뭘 사모해라고요? 영적인 거. 영적인 게 결국은 뭐가 영적인 거냐? 영적이라는 것은 어디서 이게 유래되느냐? 로고스, 말씀에서 유래된 말인데, 영적이라는 것은 뭐가 영적이냐? 결국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행하는 게, 그게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아도 아니지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기도 많이 하면 저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성경 많이 보면. TV 보는 사람이 영적이에요? 안 보는 사람이 영적이에요? 예? TV 보는 사람은 뭐한 사람이고? 육적인 사람이고, TV 안 보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고. 그래요? 그게 영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TV 볼 수 있습니다.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아프면 병원 가는 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기도로 낫는 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예? 그거는 아니에요. 자기 선택에 따라서, 물론 하나님의 감동도 있고, 또 하나님이 치료도 하고, 물론 능력의 하나님, 여호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또 의술을 통해서, 의학을 통해서 이미 그걸 병원에 가서 낫게 하는, 치료하게 하는 그 부분도 이미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허용해놓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그건 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죄요, 죄 아니요? 병원 다니는 사람은 아주 육적인 사람이고, 기도로 낫는 사람은 다 영적인. 과거에, 옛날에 병원이 없고 의학이 없고 기술이 없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속에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이제 의술이 점점 발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건 뭐냐? 해도 그건 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 그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영적인 사람은, 아이고 그러면 기도만 하고 음식도 안 먹고, 하나님 기도, 배 안 고프게 해주세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먹는데 시간 뺏기지, 준비해야 되지, 설거지해야 되지, 그죠? 그런데 하나님 내가 요만큼 먹는데 요만큼 먹고 나서 한 달 안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하나님, 내가 직장 안 다니고 나에게도 하나님 호병이의 이적을 하나님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사라밧 과부같이 하나님 그런 능력을 사라밧 과부에게 행했던 그 하나님 나에게도 역사하여 주시고, 내가 직장 안 다녀도 그냥 가루통에 그냥 계속 쌀이 그냥 있으면 직장 안 다녀도 그냥 계속 그만 먹으면 되니까. 그래 안 그래요? 통을 여러 개 준비해가지고, 반찬통도 한 개만 말고, 이거는 뭐 콩나물, 가지, 또 뭐 상추, 그 다음에 뭐 된장, 그 통에 계속 먹어서도 아무리 떠내도 계속 있으면 직장 안 되면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런 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돼지 저금통에 돈을 하나 넣었더니 그래서 계속 빼내도 계속 돈이 나와. 그런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보세요. 그런 기도하면 무슨 그런 기도를 하나 그러고 또 병원 가면요. 야, 병원은 어떤 사람이 간다고요? 육적인 사람이 병원 가네. 그게 무슨 믿음이냐 이 말입니다. 자기 믿음이지 그게. 무조건 병원 가라 이 말도 아니지만 가는 것도 죄가 아니에요. 갈 수 있습니다. 어? 분명히 이 땅에서는 본인이 뭘 하든지 간에 대가지불을 통해서 대가지불을 하게 하십니다. 보세요. 병원 안 가고 낫는 거와 가고 낫는 거 대가지불이 뭐가 더 큽니까? 어떻게 보면 병원 가는 게 대가지불이 더 많은 시간 내야 되지. 돈 내야 되지. 그죠? 어? 그러려고 하면 오랜 동안 그러려고 하면 그게 대가지불이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지금요 뭐 치료받는 거는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는 것은 다 치료해주면 그냥 금방 다 나서 버리면 병원 안 가고 그러면 돈도 안 쓰고 얼마나 시간도 낭비 안 하고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은 어떤 부분이든 대가지불을 통해서 그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속에서 결국 뭐냐 아픔 속에서도 병원에 다니고 그런 속에서도 그 환경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게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를 원하시지 하나님이 다 치료해가지고 그냥 딱딱딱딱 낫게 하고 병원도 하나도 안 가고 그래서 다 되면 그 사람 뭐냐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다 다르지만 정답이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즉 이 말은 병원 가는 사람을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리가 똥강 부러졌어요. 그럼 가서 수술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럼 그거는 가도 되고 다리 부러진 건 수술하러 가도 되고 다른 건 안 가야 되고 그게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뭐냐 결국 뭐냐 영적인 것은 뭐가 영적이냐 말씀의 기초에 의해서 말씀에 의한 것이 영적인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영적인 겁니다. 뭐가 영적인 거라고요? 지행한 젖을 사모하라 이 말은 로고스에서 유래했는데 바로 뭐냐 영적인 말씀 무슨 말씀? 영적인 말씀이라는 것은 영에 속한 영을 따라 사는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즉 영적인 말씀 그 말씀의 결국 뭐 하는 거? 순종하는 것을 사모하라. 자 보세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뭐 한다고요? 구원. 자 결국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혼이 구원받은 소태리가 구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서 영적인 말씀을 사모해서 점점 자른 그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 말씀을 결국 삶 속에서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초보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분량이 이른 데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누가 자라나느냐? 누가 자라난다고요? 자다가 깰 때가 되어서 깨어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 자라지 자는 사람은 평생 못 자라. 즉 뭐냐 평생 못 자란다 이 말은 혼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구원받는 그 삶이 아니고 그냥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산다. 우리는 반드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뭐 하는 것에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 다음 뭐 한다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누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냐? 먼저 잠에서 깨어나야 온전함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뭐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뭐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래야 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뭐가 되지 않고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뭐하지 않게 함이라?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나서 범사에 어디까지? 그에게까지 잘하는 게 그분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분으로 채우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머리니 곧 뭐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얼마나 채우느냐. 내가 없어지는 만큼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많은 거냐? 잘하는 겁니다. 반드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같이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많다고요?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벗어야 된다? 어두움의 일, 육신적인 거, 땅에 있는 거, 육에 속한 거, 이걸 벗어야 됩니다. 뭘 벗고? 벗는 게 우선입니다. 어둠의 일, 땅의 일, 육에 속한, 즉 뭐냐? 혼이 거듭 안 나서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것, 그걸 벗어야 돼.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걸 끝내야 됩니다. 누가 그걸 끝내고 알 수 있느냐? 깬 사람. 하지 마세요. 우린 대부분 눈 뜨고 자는 사람입니다. 뭐 하는 사람? 예배 시간에도 1시간 오늘 눈 뜨고 자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말은 눈만 뜨고 있지 내 혼이 거듭 안 나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목사님 예배 시간 내가 눈이 초롱초롱 했는데 아니요 잤어요. 잤어요 안 잤어요? 목사가 보면 나 안 잤는데 왜 자꾸 봐? 나 안 자는 잔 사람이에요. 뭔 사람이라고요? 왜 잔 사람이라고요? 십자가에 안 죽어서 혼이 거듭 안 나면 지금도 자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뭐 한 사람이다? 목사님 나 눈 떴다니까요? 눈 뜬 자는 사람. 자는 사람인 걸 깨달아야 되는데 잤다고 이야기하면 더 화냅니다. 나 안 잤다니까요 그러면서 나 안 잤는데 왜 자꾸 봅니까? 그러면 십자가에 죽었냐면 십자가에 죽어야 만 사람이라고요? 깬 사람이요 그 사람이. 십자가에 안 죽으면 말씀을 듣고 아무리 듣고 지금 안 죽으면 그 사람이 여전히 자는 사람. 예배 시간에 이제 좀 자지 말고 눈 뜨고 자는 데는 도 같아가지고 목사님 모르겠지. 목사님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야, 너 이제 눈 뜨고 그만 이제 잘 때가 이제 끝날 때가 뭐 할 때가 됐다고요? 눈 뜨고 잘 때가 됐다. 이제 좀 눈을 떴으니 깨어나라 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야 그게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걸 알고 속히 이제 기쁨에서 낮이 가까웠으니 깨어서 우리가 머리를 붙들고 그분으로부터 날마다 자라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